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홍해를 이제 지나고 이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고 이제 들어가는 이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곧이어 이 한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서요, 백성들과 같이 이 3일 길을 그렇게 행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3일 길을 행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3일 길 끝에 이 한 지역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물을 마셨지만 그 물 또한 써서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이 모세가 던진 것이죠. 던지고 나니 그 물이 이 쓴 물이 아니라 이제 마실 수 있는 단 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 후에 이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라라는 이 쓰다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시험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이 홍해를 지나왔고요. 그 홍해 이후에 곧장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을 찾지 못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 3일 끝에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결국 그 물 또한 어떤 물이었습니까? 결국 써서 먹지 못할 물을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도 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 속 시원하게 편하게 인도하시면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 좋죠. 바로바로 목마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일간의 그런 갈증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갈증이 컸겠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못 마시면 너무나도 갈증이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이렇게 문제와 상황을 먼저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시험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항상 그들에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허락하신 그 시험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들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사실상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함이 아직은 올바로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셨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더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처한 그 문제들과 그 사건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깊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점점 더 우리를 변화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것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광야.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지방의 광야는요, 정말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땅입니다. 정말 광야에 가보시면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건조하죠. 메마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낮에는요, 극심한 이 태양볕으로 인해서 더위를 피할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요. 또 저녁에는요, 이 기온차로 인해서 정말 이 추위에 떨어야 하는, 또 들짐승의 위협에 떨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죠. 왜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 이 표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광야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 버려진 땅을 의미했어요. 버려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의 시각과는 다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시각은 바로 다른 의미를 둔 바로 광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가 가진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특별히 이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죠. 특별히 성막 안의 지성소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12지파가 항상 머물 때나 이동할 때나 항상 이 중심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성막의 이 지성소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로 이 드비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드비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어로 불러질까요? 광야는요, 바로 미드바르라는 것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드비르, 미드바르. 그러니까 이 어원이 이 다바르라는 이 어원으로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이 다바르라는 이 공통된 어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의미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요,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광야의 기간 동안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시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교제의 시간이요, 바로 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광야라는 곳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바로 그들의 이 개념이 바로 이 미드바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 광야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라는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버려진 땅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땅,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땅, 버려진 땅이 아니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시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이 광야를 맞곤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이 고통이 있는 곳을 지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우리의 평안함, 다른 어떤 곳에서는, 다른 장소에서는요, 우리의 그런 시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단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이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우리가 비로소 들어섰을 때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광야를 허락하신,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예비하라는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길이 없을 때 여호와를 향해서 내 얼굴을 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어땠습니까? 이 문제를 만나면요, 항상 이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들 안에 습관적으로 있던 모습이었어요.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보다 더, 주님보다도 더 문제를 더 이들이 크게 주목하고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요, 항상 모세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항상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그 행동은요, 바로 눈을 들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현재 처한 상황과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가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다양한 이 문제들을 이들이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 입술로 원망과 불평함이 그들의 모습의 첫 번째였어요. 하지만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항상 그 과정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모세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런 이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믿음의 그런 시각의 시선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항상 이 문제 속에서 모세는요, 주님을 먼저 바라봤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까? 모세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작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광야는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죽은 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이 정말 버려진 땅처럼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다가올 때 이것이 마치 정말 버려져 있는 땅에 놓여 있는 그런 나와도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이 광야라는 곳의 의미처럼요, 오히려 이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장소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장소로 그곳을 사용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장소로 이들이 나아가도록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광야가 배출한 이 두 큰 영적인 이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광야하면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으시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세입니다. 또 한 명이 누가 있을까요? 네,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이 광야의 거인이 있죠. 하나는 오늘 말씀의 미디안 광야의 모세이고요, 또 한 명은 유대 광야가 낳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였던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어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만을 놓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의 그런 걸음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의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도망한 곳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요, 얼마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죠. 40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광야란 이 문제투성이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버려진 땅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는 어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간 우리가 이 광야를 아마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길이 없는 곳에 혼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요, 도리어 내가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게 하심에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 나누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곧바로 이 시험의 과정 뒤에 곧바로 그 다음 장소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이렇다라고 우리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이들이 고생해서 고생에 도착했죠. 물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마라였습니다. 하지만 엘림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샘이 12곳이나 있는 곳이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물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더위를 피할 종려나무가 이 70그루나 되는 이 무성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마라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비한 곳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 엘림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발걸음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시각에는요, 어땠습니까? 마라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이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요.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셨듯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채우심과 회복으로 우리를 언제나 그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들의 이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하실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이 믿음으로 마라의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그 한 단계 바로 앞에 있는 장소인 바로 엘림의 믿음으로, 엘림의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좀 더 앞에 나를 향해 그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 그 시각을 허락해 주시길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